네, 우리 앞뒤좌우 우리 명절도 보내셨는데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만남으로 인해서 기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가정에 어떤 해결해야 할 짐이 있으셔가지고, 무게가 있으셔가지고 또 힘겨운 분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그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조카들이라든가 이렇게 집안 아이들을 만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됐구나.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이 용돈뿐일까?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겠다. 이것이 어른 노릇이겠구나. 용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물질적으로 풍성한 세상.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환경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환경 문제가 사실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뉴스 한 편을 잠깐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로 인해 맑은 하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기후환경위원회가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열고 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1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10가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1위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인의 10명 중 9명이 매일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매년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염된 공기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쓰레기 소비량은 132kg으로 세계 최대입니다. 최근 미국 CNN에 보도된 경북 의성 쓰레기산에 방치된 폐기물은 무려 17만 3천여 톤이나 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기후환경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한 것도 한국교회가 환경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경각심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꽃섬 출애굽교회 오치영 목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창조 보전에 나서야 한다며 환경운동 역시 선교사역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보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헛되지 않다. 이거 다 지나갈 건데,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건데 이 땅에 있는 이 환경을 놓고 왜 우리가 신경 쓰냐. 그냥 적당히 살면 되고 잘 이용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환경운동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일회용품 없이 살아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의 단 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며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는 것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빈티나게 부족하게 살면 모르겠는데요. 미래 세대, 우리가 정말 나보다 더 아프게 느끼는 미래 세대들이 살 곳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셨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이를 풍성히 누릴 수 없는 상황인 지금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왕 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스랍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선지자의 입술에 빨간 숯을 대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붉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제가 저기 있으니 죄를 보내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죄성을 고백하고 그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오가는 세대 속에 이 시대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 드넓은 공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처소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요 선교입니다. 선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는 가정의 선교사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보냄을 받았고 일터로 보냄을 받았고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의 창조 자녀의 사명. 해보시죠. 시작. 아버지의 창조 자녀의 사명.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대한 주 동사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소비자가 되어가지고 폭군처럼 다 써버려라, 그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돌봐라, 그거예요. 돌봐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스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잘 돌보는 자로서의 책임과 특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을 돌보는 자로서의 책임과 그 특권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노아가요, 여러분, 방주를 긴 시간 동안 만들고 가족들을 태웁니다. 그런데 가족만 태웠습니까? 짐승들도 태웠습니까? 짐승들도 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생물들까지 태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난리였을 겁니다. 어떤 난리였을까요? 그 소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로 지저대고 울어대는 그 소음이요, 그 잠수함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환풍구가 있었겠습니까? 환기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분뇨 냄새로 완전히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왜 태웠어요? 왜 태웠습니까?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도 기린도 뱀도 멧돼지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환경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 보전이라는 사명, 가족들만, 사람만 살릴 것이 아니고 생태계를 잘 보존해 나가야 하는 그 사명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의식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포카라토키아라는 말이에요. 이 아포카라토키아라는 말은요, 간절한 기다림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석 명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새 옷을 입거든요. 때때 옷을 입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고깃국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설쳤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새 옷, 그리고 또한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일지 모르겠는데 간절하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간절한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다림, 그 간절한 기다림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포카라토키아. 그러면 무엇을 고대한다는 것입니까? 피조물의 간절한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을, 바로 우리를 이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어느새 저도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소통을 이루는 사람이죠. 소통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의지대로,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중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녀 아닙니까? 자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날 감탄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만족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잘 유지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절되기를 원하실까요?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잘 유지되기를 기대하면서 권한을 주셨고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죠. 단순히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라는 것은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사람이었던 첫 아담은 죄를 가져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의 해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암기해 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내 힘과 의지와 도덕과 철학과 내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접붙임이 되었어요. 접붙임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는요,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요예배 시간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가면은요, 이 탱자나무가요 뿌리도 깊이 내리고요, 질병에도 강하고요, 제주도에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이 바람도 잘 견디고.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탱자나무에다가요 귤나무를 접붙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귤이 질병에도 잘 안 걸리고 열매도 풍성하게 열리고 아주 싱그러운 과일을 많이 맺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다 그 탱자나무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귤 열매를 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나무에는 죄가 열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고대할까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자,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해방돼요. 해방이라는 말은 뭐예요? 회복돼요. 해방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지요. 우리에게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 갈 사람들이 지금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거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이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실의 연장선입니다.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플라스틱을 사용한 지 100년이 좀 넘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지기까지는요, 한 번 생산이 되면 500년이 걸린답니다. 500년. 100년 조금 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100년, 200년 후에 잘못 자칫하면 플라스틱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분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 가루들이 물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흙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가 떠밀려 왔지요? 한번 그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배를 갈려보니까 그 뱃속에 3분의 1이 플라스틱으로 꽉 차 있어요. 죽은 거북이가 떠내려왔는데 그 배를 갈라보니까 그 배의 절반에 플라스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먹이를 못 먹어가지고 고래가, 거북이가 죽게 되어진 사례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또한 인간은 화석 연료를 땅속에서 캐내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태워서 사용을 했고, 바르기도 했고, 씻는 데 세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없어서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에 오염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동안에는요, 우리나라가 어떠했습니까? 공장에 굴뚝 연기가,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도 잘 살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 예, 그때는 어쩌면 그때가 별 문제가 없었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활이 조금 윤택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연기로 인하여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피부암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 세계가 해방되어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주의 신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한데, 이분이 제자도라는 책을 통하여서 제자의 자질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질로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창조 세계와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창조물이자 창조주의 청지기로서 창조주를 향한 사랑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는 창조물이자 창조주의 청지기로서 창조주를 향한 사랑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누가요? 제자가. 그는 두 극단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무엇이냐면, 자연을 사랑하다 보니,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 자연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또 한 극단은 무엇이냐면, 자연을 하대하게 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하다 보니 자연을 착취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극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존중합니다마는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극단은 뭐예요? 자연을 잘 돌보는 자죠. 자연을 착취하기보다는 자연을 향해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는 자로 믿음의 삶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말씀 안에서 열 수가 있는데요. 자, 2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여기에서 전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인정할까요? 함께, 두 번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종속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독립적 관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따라해 보세요. 함께. 예, 바로 독립적인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아가 방주에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생물들을 드렸을까요?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 인간만 잘 살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한동안 벌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벌을 보기가 힘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나는 꿀 안 먹으면 되니까 아무런 상관없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식물이 수정을 못하죠. 그러면 과실들을 따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과실을 딸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 과실 열매 맺기를 고대하면서 수고했었던 우리 농부분들께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과일이 유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상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관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인권 많이 주장하잖아요. 예, 인권이 참 중요한 시대지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인권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꽃권도 인정해야 하고, 나무권도 인정해줘야 하고, 물권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종속 개념이 아니고 독립적 개념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잘 크는 환경에 사람도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이 맑고 흐름이 좋은 곳에 사실은 사람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따라해 보세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참고 계십니까?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제가 재밌는 글귀를 봤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참는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편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적용의 세계를 활짝 열어줍니다.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창조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불편할 필요가 있다. 이 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을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절제. 절제한다는 것이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명자의 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해 나가는 빛의 자녀 홍성침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마땅히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생각해 보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하게 끊을 수는 없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줄여갈 수는 있지요. 할렐루야. 줄여갈 수는 있지요. 이왕이면 차보다 걷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줄여갈 수는 있고 걷는 것을 좀 더 늘려갈 수는 있지요. 삼가할 수 있습니다. 세제 낭비. 그렇죠. 이 세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석유, 대부분이 석유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분해시키고 없이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공이 필요할까요? 제가 명절 기간 동안 사촌 형수를 만났는데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그 형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원에서는 일회용품을 언젠가부터 사용하지 않기로 학생들과 약속을 했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질문을 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상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우리는 개선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분이 손을 씻고 휴지를 뽑아 쓰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2장 아니면 3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계속 뽑아 쓰는 거예요. 목욕탕에 갔는데 물을 계속 켜놓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내가 내 돈 내고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제 속에서는요,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당신의 것이기보다는 우리 아버지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환경 속에 사실은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는 자녀됨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뭔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피주세계 회복을 위해서 자연을 우리의 종속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보는 자로서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산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 걸 봤어요. 이 목사에게는 보통 그 보는 것 하나하나가 다 설교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 현수막 글귀가 뭐냐면요, 이런 글귀입니다. 자연재해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구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창조 환경의 문제, 사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이 살았다고 말해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왔단 말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창조 환경을 잘 돌보는 자로서 한층 성숙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아까 보셨던 존 스토트의 권면의 이야기를 잠깐 읽으면서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죠. 시작. 제자는 창조물이자 창조주의 청지기로서 창조주를 향한 사랑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